자, 우리 오늘 제목 우리 랩몬트 할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계속 바벨론 시대를 우리 함께 계속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에 대한 증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람들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람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람먼트들이 자, CVDIP 우리 이번에 WRC 때 주셨던 말씀이죠. 이거를 우리 람들가 C는 언약이죠. 이거를 뭘 해라라고 했죠? 미리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모든 것이 언약이다. All covenant.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가 그것을 이렇게 미리 봐라. 그래서 미리 본 자는 하나님 그 비전을 미리 가르라라고 했죠. 그리고 그 꿈을 미리 누리라고 했죠. 그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랩몬트들이 좀 쉽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럼 어떻게 미리 보는 겁니까? 어떻게 미리 보는 겁니까? 다니엘은 몇 시대를 앞서 봤거든요. 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참 희한한 꿈이었어요. 그죠? 큰 신상이 나왔는데 단위별로 색깔이 달라. 머리 색깔이 다르고 위에 이제 어깨부터 이렇게 색깔이 다르고 또 아랫배 색깔이 다르고 무릎 색깔이 다르고 발 색깔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 그걸 딱 봤는데 또 갑자기 어디서 돌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다 부서뜨리고 다 날아가네. 이제 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입어서 이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몇 시대를 지금 앞서 본 거라니까요. 우리 랩몬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남자 미리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시대를 우리 남자 미리 볼 수 있다면 다르겠죠. 그죠? 다르겠죠. 자, 만약에 우리 랩몬트가 10년 뒤에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시간 여행. 여기서 뭐 미래를 갔다 오고 또 뭐 과거를 갔다 오고 있을 수 없는 공상과학 얘기지만 공상과학이 이제 머릿속에 상상으로 나는 그런 거거든요. 증명되지 않은 그 공상과학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범준이가 10년 미래를 갑자기 어떻게 해서 다녀오게 됐어. 근데 TV를 딱 봤는데 10년 뒤에 TV를 봤는데 로또 번호가 나와. 그걸 봐버렸어.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왔어. 현재로. 범준아. 그러면 그 로또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쓸 건데? 로또 살 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범준이가 10년 뒤에 로또 번호를 딱 봤다니까. 자, 그러면 그걸 미리 봐버렸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매일 범준이는 10년이 하루같이 매일 누릴 거예요. 엄마 잔소리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아빠가 하는 얘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또 갑자기 집에 좀 어려움이 와서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 왜? 10년 뒤면 로또 당첨될 거니까. 매일 누릴 겁니다. 우리라면트가요, 이 시대를 또 앞으로 일어날 시대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엔 미래 보고서도 있고 그런 걸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고, 또 성경에서는 또 미래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이게 우리라면 성경을 알아야겠죠. 자, 우리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면 우리라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라면가요 잘 알고, WRC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라면가 나의 말씀으로 정리가 딱 돼 있고, 또 우리 이제 카톡방에 좀 올려드렸는데 100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일이 마감이었는데 연기가 되었어요. 30일까지, 말일까지 연기가 됐다는 거는 주최 측에서 준비를 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없다면 그게 뭐 주최 측이 좀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려하기 위해서 더 모집하기 위해서 연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추측할 수 있겠죠.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우리 아무튼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쓰면 1등이 될 수 있다. 100만 원. 우리가 뭐 1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갈 거 아니지만 뭐 받으면 또 감사하잖아요. 상금 노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다 말씀에 개인화도 하고 말씀도 정리하고 한번 꼭 100일장 도전해 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이 다니엘 시대에, 이 바벨론 시대에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요 이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뭘 꾸죠? 꿈을 하나 꿉니다. 꿈을 하나 꾸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꿈을 꿨죠?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도무지 이제 해석할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꿈자리가 어수선하니까 이제 그 꿈 꾼 내용이 뭐죠? 시대에 관한 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뭐다? 지금 있는 바벨론 왕국이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은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페르시아. 그리고 그보다 못한 동해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것이 헬라 나라, 그리스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마어마한 단단한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가 로마였다. 이제 이 꿈을 이제 꾼 겁니다. 느부갓네살 이제 꿈을 딱 꾼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똑똑한 사람을 다 부르는 겁니다. 점쟁이도 부르고 박사들도 부르고 술객들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얘네가 지금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걸 좀 해석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지 꿈 내용을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해석해 주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이 안 난 건지 아니면 괘씸해서 그런 건지 그는 알 수가 없지만 꿈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니들이 알아맞혀라. 니들이 괜히 돈 받아먹냐? 알아맞혀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합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역대 왕들 중에 그런 왕들이 없었다. 다 꼭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해석해줬다. 그런 일이 도무지 없었다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결심하게 됩니다. 다 죽이쁘라 이래 돼요. 뚜껑 열리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가 일어나는 그 살생 명부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을 좀 뵐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뭐라 얘기하냐면 기도 요청을 해요.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그 왕의 꿈을, 왜? 그 꿈이 왕이 꾼 게 아니라 누가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랑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잊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숨겨진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그 꿈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자, 우리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18절, 19절 밑에까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기도 요청을 이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거는 하나님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면 알아야겠다.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19절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죠? 밤중에 환상으로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 자, 2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그 말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시대적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30절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꿈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죠. 큰 신상을 이렇게 보셨는데
자,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앞에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 증가하는 겁니다.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은같은 나라가 은같은 나라가 아니고 그 쇠 같은 로마 시대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튀어나와서 그걸 모든 걸 부수든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 그 돌이 모든 것을 부서뜨려서 뭘 이룬다? 태산을 이룬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초림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곳곳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를 하나님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한번 보세요. 곳곳마다 세워져서 뭘 이뤘죠? 태산을 이루었다. 영원한 겁니다. 이 복음을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증거한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세계복음화를 여러분 꿈꾸시길 주님이름 축원합니다. 네,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다시 신상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또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느부갓네살의 이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왕이 세워졌는데 벨살살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벨살살의 큰 잔치를 이제 이루죠. 한번 볼까요?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자, 5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음 왕이 이제 벨살살 왕인데 이 벨살살 왕이 자 1000명을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가 일어나는데 이 벨살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이제 포로를 잡아갔을 때 뭘 가져간 거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을 함께 탈취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왕이었던 벨살살 왕이 여호와의 제사 드리고 성전 드리는 그 귀한 그 성물들을 가지고 어디에 쓴 거죠? 향락에 쓴 겁니다. 술 먹고 마시는 일에 쓴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보면 자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축된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환상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석회벽에 있는 그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를 술 먹다가 보면 얼마나 뭐 공포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말은 덜덜덜덜덜.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 가정에서 뭐 식사하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뭐 바퀴벌 나는 티 나도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근데 손가락이 티 나가지고 글이 써요 또. 그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그래가 또 갑자기 놀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지혜자를 다 부른 거예요. 이거 해석해라. 해석해라. 또 아무도 또 해석하지를 못하네. 그때 이제 벨사살 왕후가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친께서 다스리는 시대에 그 다니엘이라는 그 아주 영특한 자가 있는데 아마 그를 부르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왕과 그 귀족들로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숭망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수사의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다. 그래 그 다니엘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다니엘이 그 왕 앞에 이 벨사살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를 하느냐?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걸 알리면 이 지금 그 뜻을 그 해석을 하면 내가 많은 모든 그 예물을 주고 또 옷을 입혀서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총리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거 필요 없다. 그거 다 그 왕이 가지라. 그러나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된 겁니다.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가. 그래서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19절도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들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들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그 말은 지금 그 벨사살 왕이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부친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를 깨달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말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뭘 낮추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 벨사살 왕은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 뭐 했다는 거죠? 더 높였다라는 거죠. 교만한 겁니다. 자, 교만의 대명사는 누구죠? 사탄이죠. 이게 사단도 처음에 천사장을 했을 때 뭐가 들어간 거죠? 교만이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대적했다가 국물도 쫓겨났죠. 교만이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분명히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걸 보고 알았는데 지금 다니엘이 말이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석회벽에 쓴 것은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담겨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어떤 글이 써 있었죠? 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자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어요. 자 26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 왕 앞에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니는 끝났다. 그걸 왕 앞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 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감히 네가 이런 말을 해 하고 단칼에 매가지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게 왕의 권위고 왕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합니다. 근데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날 밤에 벨살살이 죽임을 당해. 그게 무슨 일이냐면, 자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살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누구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메대 사람이 그 왕을 차지하게 됐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자 이때 역사적 증거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잔치 때 그 고레스 알죠? 고레스 헬라나 그 고레스 그 키루스 2세라는 그 사람이 밤에 수로를 타고 급습해서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요. 이게 성과로 나왔던 그 시간이 그 고레스 왕이 그 어마어마한 왕이었던 바벨론 왕국 아닙니까? 그 수로를 타고 그 밤에 급습해서 암살했던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이 시간에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벨살살은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레스가 이제 다른 이제 그 누굽니까? 다리오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잠시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릴 왕으로 잠깐 세워둔 시기도 다니엘과 동시대 인물인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했죠. 자,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그 고레스 키루스 2세가 벨사살 왕을 암살을 하고 이제 그 바벨론을 장악하고 그게 누구를 세웠다? 총리를 세웠는데 왕으로 다리오 왕을 이제 세운 겁니다. 다리우스 동일한 인물이다. 다리우스 왕하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 그러면서 와, 큰일 났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습니까? 빨리 할게요.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제 다니엘이 나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나오죠. 이걸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이제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새로운 왕인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면서 이제 여러 인사 이동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정치로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을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또 세운 거예요. 그 이제 다리오가 이게 머리가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뭐 한 거죠? 시기한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자라는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다니엘은 평상시에 뭘 하고 있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키포인트. 우리라면 문제 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평상시의 이 기도, 평상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놀라운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 속에 있던 그 사자들이 다 그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그냥 순한 양같이 다 두 손 모으고 다니엘 앞에 다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참수했던 신에 들어갔을 때는 순한 양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잡수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놀라운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썼어야 되는데 앞에서 뭐라 이렇게 많이 떠든다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이 다니엘의 이제 기도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냥 문제가 일어났을 때 큰일 났다 하고 허겁지겁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뭐 언제부터 기도하고 있었다? 평상시부터 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끝에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뭐했다?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라.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그 포로로 이제 가고 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바벨론으로 갈 건데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보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 지금 누가 깨달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2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다니엘이 뭐 한 거죠? 평상시 기도하고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하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9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는 거죠? 결심했다라고 해요. 우리는 아무튼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뭐 하기를 결심하면 될까요?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뭘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라고 했어요. 언약을 지키시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종교적인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는요, 그거는 뭐 불교 절에서 하고 막 다른 타 종교다라는 그런 수준의 기도 말고 우리 렘넌트 할 기도는 언약 기도라니까. 언약 기도라는 말은 뭘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해라?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 오늘 지금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한 첫날부터 네가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응답받았다. 우리 이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지금 노예되고 뭐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회개하는 기도를 9장 우리 남자 꼭 한번 읽어보세요. 9장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하죠. 이게 계속 말씀 붙잡고 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 꼭 9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9장을. 결국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뭐하게 하신 거죠?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성전 재건하게 됩니다. 포로로 포로 잡혀왔다는 그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고 1차, 2차, 3차 나와서 귀환하게 되고 성전 재건하게 된다니까요. 모든 물자까지 대주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말은 자,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된 거죠? 성취된다.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수업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시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증거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동일하게 체험되고 확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